마음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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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 같이 앉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에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릴 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릴 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저마다 불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왔던 일들이 더 이상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또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대로 눈앞의 문제들에 치여서 내일을 꿈꾸기가 어려워진 요즘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직 주님만이 그 모든 상황의 해답이심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주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일지도 모르는 지금 이 중학교 시절에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강력한 군사들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핵심 일꾼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주님 축복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이 시간 충만히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오직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신약 성경 7페이지에 있어요. 7페이지, 8페이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은밀히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지냈어? 잘 지냈니? 네, 어색하게. 네. 지난주에 안 나온 친구도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예배에 나오게 돼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먼저 그림을 한번 먼저 볼게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뭐죠? 아주 친절하게 적어놨죠? 무인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무인도에 갈 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뭐가 가장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죠? 무인도에 갈 때 뭐가 가장 필요해요? 머릿속에 맴도는 거 그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무인도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무인도에 이렇게 가게 되거나 혼자 남게 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전에는 이런 대답들을 많이 했어요. 물이 필요하다. 불이다. 아니다. 불이다.
아니다, 식량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좀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인도에 갈 때 가장 필요한 거.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예. 무인도에 갈 때 인터넷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인터넷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가 되었죠. 우리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은행 또는 쇼핑, 또 여러 가지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또 인터넷이 우리 휴대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더 편리하게 인터넷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인터넷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단적인 예로 목사님 사무실에도 이제 인터넷이 잘 깔려 있어서 이제 컴퓨터를 잘 할 수가 있는데, 인터넷 연결이 가끔씩 안 될 때가 있어요. 연결이 끊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정말 답답해요. 이게 인터넷이 되다가 안 되면 답답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막막함을 느끼게 되죠. 우리 친구들도 그런 적 있죠? 막 컴퓨터나 또 핸드폰을 하게 되다가 와이파이로 막 연결을 했는데 하게 되다가 갑자기 끊기게 되면 어때요? 짜증이 막 올라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이 장황하게 인터넷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인터넷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필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대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기도는 우리 인터넷처럼, 인터넷 연결처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실 이런 나라는 인터넷처럼 아주 편리하고 또는 재미있고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필수적인 곳인데, 또 때로는 인터넷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각종 좋은 선물들, 놀라운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고 재밌고 즐겁고 놀라운 이런 천국에 대해서 때로는 연결이 되지 않으면, 기도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천국을 누리지도 즐기지도 못한다는 거죠. 인터넷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우리의 연결을 이어주는 통로와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아직도 예수님과 이렇게 기도로, 영적인 것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도, 또 우리 선생님도, 또 목사님도 가끔씩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인도에 갇힌 이 사람처럼 뭔가 연결이 되지 못하고 고립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고 지친 상황들이 계속되는 거죠. 우리가 게임 연결은 정말 잘하죠. 게임 막 이렇게 우리가 자주 하는데, 게임 연결은 어때요? 막 시도 때도 없이 하잖아요. 우리가 심심할 때도 하고 또 가끔씩 하고 자주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결은 좀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자주 가끔씩 즐겁게 막 이렇게 연결하고 있나요? 안 하죠. 아마 예수님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제발 좀 연결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는 인터넷과 같이 연결이 필수인데, 오늘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6장 5절 다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기도에 관한 이제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기도가 뭐라고 했죠? 기도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결하는 이 기도를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을 하려고 시도는 하는데, 마치 인터넷에서 우리가 인터넷 연결하다가 보면은 접속이 끊기거나 때로는 느려지거나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나님과 연결을 잘 이루어야 하는데 엉뚱한 방법, 잘못된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5절에 다시 읽어보니까 기도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외식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외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외식하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외식하는 사람은 배우라고 했죠. 배우. 배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배우는 자신의 속마음과 겉마음이 이렇게 다른, 그러니까 연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배우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연결을 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남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교회나 때로는 큰 거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거리에서 아주 기도를 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다, 진실된 기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미 자기의 상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천국에서 미리 준비된 상을 자기들이 이미 받은 거죠. 자기들 몫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기도가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 뜻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또 하나님께 신뢰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기도로 나타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막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의 틀이 있게 되는데, 기도에는 꼭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갑자기 막 이렇게 기도가 다른 기도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의 처음 내용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기쁜 마음을 감사함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 이것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왜 죄를 고백해야 될까요?
저 나쁜 짓 안 한 것 같은데요. 저 한 주간 깨끗하게 잘 살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회개 기도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죄에 대한 유혹들, 때로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는 상황들을 겪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해온 그러한 모습들을 반성하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을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구원과는 멀리 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항상 돌아보고 한 주간 우리가 예배에 왔을 때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와 복을 간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죄의 유혹이 우리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과 죄악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국가나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말 못할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우리 고민들, 어려운 점들을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긴 하잖아요. 나 이런 고민이 있어 라고 이렇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익명으로 또 막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 또 그런 어려운 점들을 토로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어려운 점들, 힘든 점들을 늘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 항상 우리가 아멘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것은 왜 이렇게 우리가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표현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5절 말씀에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의 어떤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앞전에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골방이 어디죠? 골방. 지금은 그런 방이 없는데 당시에는 집안에 이렇게 골방이라고 하는 곳은 마치 창고처럼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러한 창고로 사용되던 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요.
곧 이 말은 외식하는 자처럼 회당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큰 길거리에 서서 마치 자랑을 하듯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으로 가서 보이기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를, 거룩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중언부언이 뭐죠? 중언부언. 네, 이 말은 마치 없는,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불교에서 막 불경을 외우잖아요. 불경을 많이 외우면 거기는 어떻게 된다고 해요?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뭐 극락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치 하늘이 감동해서 그 뜻을 이루어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연결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막 이렇게 의미 없이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의미 없는 말을 이렇게 계속해서 되풀이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언제 그렇게 하고 있죠? 예배에 앞서서 사도신경을 할 때 의미 없이 마치 주문처럼 막 할 때가 있잖아요. 또 때로는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는데 주기도문을 막 이렇게 뭔가 의미를 담아서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문처럼 막 이렇게 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 없이 중언부언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정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그걸 아시면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왜 알만한 분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그거를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기도하라고 하실까?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을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처럼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안 하면 답답해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앞전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 분주해서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때로는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그냥 하나님 없는 삶으로 내 마음대로 내 유익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열고 게임을 하거나 때로는 인터넷을 하거나 또 그런 모습들 가운데 너무 자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뭐 처음에는 앞전에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도 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또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켜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주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내 영적인 그러한 횟수,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을 마치 열듯이 내가 정말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나 또 때로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시간이 남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잠시 사람들 없는, 친구들 없는 그러한 시간대에 하나님과 기도를 할 수 있는, 또 때로는 그런 것이 잘 안 되면 자기 전에라도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조금씩 맞춰가고 영적인 그러한 기도를, 연결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루어 간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삶이라고 했어요. 또 기도는 필수라고 했어요. 인터넷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함께 배웠다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2가지 정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남들을 의식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예배자 또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 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깐 동안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마치 인터넷처럼 우리의 삶이 편리하고 또 이로운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때로는 아버지 연결되지 못하여서 그러한 유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인 유익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위하여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들어주셔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중단이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우리의 삶들이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답답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그동안 찾지는 않았는지, 찾지 못했는지 우리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하면서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또 특별히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또 하나님 저희들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늘 우리가 삶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삶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특별히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 정성스러운 주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 친구들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정하여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 11조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친구들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우리 친구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염치게 주님 그의 삶에서 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친구들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우리 친구들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목이 많이 안 좋아서 찬송을 부르기가 어려운데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들도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교회에 출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우리 친구들의 마음들도 있습니다. 또 내일 학교를 가게 되는데 학교를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친구들의 마음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이 영적인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 깊고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듣고 배우고 또 때로는 기도해 나가는 여기 모인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모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새 친구가 있습니다. 새 친구 먼저 우리 인사하고 축복해주는 시간 갖고 광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김윤영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오늘 새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를 함께 못 드렸는데 너무나도 귀하게 이런 시기에 하나님 또 새 친구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조금만 땡길게요. 자, 재진거 아니니까 고개 들고 너무 자, 우리 반가운 친구는요 2학년 문경원 친구입니다.
대구 중학교 다니고 김형진이 인도했습니다. 형진이 친구, 우리 친구들 형진이 다 아니까 이 친구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세요. 인사. 자, 축하 선물. 네. 자, 우리 축복송 있으니까 함께 자, 손을 펼쳐서 노래 불러주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네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친구랑 같이 또 예배 자리로 나오려고 마음 먹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새 친구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기존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잘 적응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특별히 광고는 뭐 지난주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출석 교회 오셨을 때 자리에 앉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좀 띄엄띄엄 반 상관없이 순서대로 좀 앉아주시고 다음 주가 되면 또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올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지난주보다 조금 더 많이 와서 한 줄에 2명씩 앉는 친구들도 있는데 다음 주는 조금 더 질서 있게 앞에서부터 좀 순서대로 앉아줬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보다 우리 지금 계속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중단돼 있어서 생일 파티를 전혀 못했는데 친구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학교도 정상적으로 개학을 진행하고 있고 예배도 이번 주부터는 모든 교육부서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달 마지막 주 6월 마지막 주 주일에 그동안 생일 파티 못했던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4개월이죠. 그 4개월에 해당되는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까지 한꺼번에 6월 마지막 주에 생일 파티를 진행할 거고 그때 또 선물도 나눠드리고 할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 선생님께서는 아직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혹시 그때만이라도 와서 좀 같이 축하받고 선물 받을 수 있도록 생일 친구분들 한 번 더 챙겨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도 잘 파악해서 선물 준비해서 마지막 주에 진행하고 7월 달부터는 아마도 정확하게 그 주를 정해야겠지만 원래는 첫째 주에 하기로 했는데 일정이 앞에서 좀 꼬이면서 몇째 주에 할지 모르겠지만 매달 진행할 수 있도록 7월 달부터는 매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분반 공부는 없으니까 혹시 뭐 부모님을 기다려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야 되는 친구들은 5층 그 카페를 좀 이용해 주시고 퇴장하실 때는 3층을 통해서 계단으로 좀 나가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홍해 앞에서 노새처럼